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기사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설교의 제목이 별다른 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초로 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진술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를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별다른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절대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과 편견들이죠. 이미 스스로 답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또 내가 답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전해줬을 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최소한 그것을 고민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혀 문제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심지어는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전혀 생뚱맞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미 진짜 중에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별다른 한 제사장 이랬을 때 별 거부 안 느끼시잖아요. 왜? 여러분 태생이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태생이 이방인이라 이미 나 자체가 별종이거든. 이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야 별다를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집사 출신 목사 아니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이 집사 딱지를 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지금은 좀 이제 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집사로 오래 평신도로 지내다가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자꾸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형님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형님 그러는데 나는 누구의 하가 안 나와요. 왜? 다 전도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늘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사역자로 높였잖아요. 그랬다고 제가 어느 날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금방 되냐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거나 이렇게 따지고 한참 저기지만 그 뭐 세상에 뭐 전사님이나 뭐 사역자들 나이로 대하나요? 뭐 아니죠. 직분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거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물론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제사의 원리, 이 제사의 원리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왜요? 속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유대인이. 네, 그건 속죄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제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된 구원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양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각 교단과 교파 간에 많은 대립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왜요? 이건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 심지어는 내 조상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 제사장의 문제는. 그러니까요, 제사장은 별다른 제사장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신앙의 절대성,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 첫째가 하나님 말씀, 토라예요, 토라. 그 다음에 성전입니다, 성전. 그 다음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까지는 성경이 없다고요. 그냥 두루마리 형태로 뭐 이렇게 주어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 이것이 유대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에 관한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것,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에 돈 아닙니까?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노후가 위태롭다.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낮에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그 박병기 목사님 댁에 가서 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뭐 못 들었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뭐 얼마나 뭐 하겠어요. 네? 목사님이시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근데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요, 부자 되려고 부자 된 게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베풀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세요. 사랑이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 하나님이려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모시고서 살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은 뭐예요? 신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신 거예요, 평생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꾸 부자가 되더래요. 부자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쪽이 거부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얻어서라도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부자 되는 걸 또 앉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구체적인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찾아가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요. 밥을 100번에서 500번까지 사줘요. 목사라는 것도 안 밝히고 그냥 선생님으로 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걸 몰라요. 심지어는 어느 그 안수집사가 탐난다고 전도하려고 하더래요. 우리 교회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바뀔 수 없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쨌든 수백 번 밥을 사줬대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밥 사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찾아가서 얘기 들어주고. 근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기독교적인 용어들은 쓰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사실은 뭐예요? 복음, 기독교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밥을 사줘요. 계속 섬겨줘요. 그냥. 그리고요, 뭐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죠. 그냥 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언젠가 나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나중에는 그 교회 교인들하고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뭐 이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산다. 근데 아니더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야 부자 되더라. 근데 아니더라.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철저하게 돈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무게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 돈과 같다. 일테면 그렇다 이 말이야.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최고로 우선시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행복을 위해서 이게 꼭 있어야 한다. 또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꼭 있어야 한다. 뭐 심지어는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 꼭 있어야 한다.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별다른 제사장, 이거 뭐예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다른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기독교에 대한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1차적인 목적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절대성, 내가 세우는 절대화되어 있는 나의 법, 그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진리로 바뀔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우리말 성경 본문으로 가보면 14절의 맨 처음 시작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과 15절은 두 개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1번 14절, 왜냐하면 2번 15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율법도 바뀌고 제사장도 바뀌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근본 원리는 토라라고요.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요. 바뀌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하냐면 말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왜냐하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우리 주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5절에는 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4절에 우리 주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부르는데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는 그 유대교적인 가르침과 유대교적인 사상이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은 다 미신이에요. 무당들이 한 얘기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옛 무당의 그 가르침을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들도 성경을 보고 뭐 어디 굿판에 갔더니 그 무당이 하던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저의 말과 목사가 하는 말과 무당이 하는 말은 1도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이런 전제들, 선입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이게 이미 이런 미신과 유교, 불교가 짬뽕이 돼서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게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아요. 왜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주, 나의 주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잖아.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거기는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 당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서 지금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얘기가만 나오면 이 아론의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지나면 왠지 이렇게 절하게 되는, 이게 유대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왠지 이렇게 고승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또 이렇게 유명한 어떤 점쟁이가 있다고 하면은 설립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들이 정말 하찮은 것이라면 전혀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와 박해까지도 감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 대한, 다시 말해서 아론의 후손을 따른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왠지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이 좀 더 효력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옛날 제사드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건 좀 마음이 신나는데 재물 하나 장만해서 제사장을 찾아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왜 대제사장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죄 문제는 뭐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골칫거리, 모든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유대교인들은 재물을 딱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찾아간다고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대출 상담받고 싶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화기 두 개를 틀어놓고 한쪽에서 말하고 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또 말하고 또 이쪽 말하게 시켜놓고 또 여기다 말하고 여성들은 된다면서요 그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두 채널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요 바로 우리 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잖아요. 유다로부터 나신 것. 유다로부터 나셨다예요. 유다로부터 나셨다.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로부터 나셨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율법도 제사장도 변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15절에 더욱 분명하다고 하는 이 단어 점점점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 똑같은 단어 앞에 전치사를 써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델로스라고 하는 똑같은 말 앞에 14절에는 프로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프로 델로스. 그리고 15절에는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욱 분명하도다 이거는 여기도 델로스라는 말 앞에 여기는 카타라는 말을 썼어요. 카타 델로스. 14절은 프로 델로스. 둘 다 뜻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델로스라는 말이 분명한,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또렷하게 보이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14절에는 프로라는 말을 붙였고 15절에는 카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먼저 14절에 분명하다. 이 프로델로스 이거는 프로는 앞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분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산이 보여요. 여기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이 다 보이잖아요.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산, 그럼 관악산 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프로델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로부터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죠? 이거 너무나 분명하죠. 왜요? 이미 신약 성경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1장 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0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에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유다로부터 났다는 게 확실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라는 거 아시죠? 아멘. 근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야 되는 거 아시죠? 아멘. 근데 예수님은 왜 유다 지파예요? 원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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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원래?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거예요 이거.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토라에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과 관련된 어떤 언급이 없어.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유다 지파잖아. 예수님은. 근데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인 토라에
이 법도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있다고요. 역사적 증인들이 있어요. 역사적 증인들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역사적 증인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어떻다? 분명해요. 예수님이 확실히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오늘날은 그러면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날은 우리 성경의 이 기록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있는 이 성경이 분명한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왕과 선지자까지 함께 포함하는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율법도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또 제사장 직분도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15절이에요. 왜 이런 제사장이나 율법이 바뀌어야 되느냐, 또 바뀔 수 있느냐? 두 번째 이유로 15절에서 말하는데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었잖아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게 이거는 뭐 레위는 고사하고, 뭐 그 위에 야곱은 고사하고, 이삭보다도 더 먼저, 심지어는 아브람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 제사장이라는 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네. 제사장은 그런 게 아니네. 이미 역사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이유로 그래서 더욱 분명하다. 여기에 지금 카타델로스니까,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델로스는 분명하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델로스의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에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감추어진 것조차도 분명하다. 그래서 이거를 더욱 분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전리품의 11조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는 고사하고 그 이전부터 있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된 멜기세덱, 그러니까 꼭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직접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무엘하 6장에, 그리고 24장 25절 6장에는 다윗이 드린,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는 3장과 8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주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다윗과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언지를 준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닌, 또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레위 지파도 아닌 다른 지파의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복선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제사드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렇게 실존했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게 16절에 그는 바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뭐겠습니까? 제사장에 관한 규례죠. 제사장에 관한 규례. 구약에 제사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혈통으로는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요. 흠이 없는 자라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요.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고 해요. 어차피 혈통도 육신이고 신체의 상태도 육신이죠. 그것을 육신에 속한 한 계명, 그러니까 제사장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이 계명, 즉 제사장법에서는 어떻게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왜?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접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고요. 왜 그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느냐? 이게 이제 민수기 3장 45절에 나온다고요. 바로 출애굽할 때 장자, 죽었어야 할 장자들이 살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나오는 게 바로 민수기 3장 4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맨 처음 나오죠.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면서 그 이름들을 쭉 얘기해요. 2절에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출애굽기 28장 1절과 민수기 3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많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안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근거들이.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 지파, 그 가운데에서 기름 부은 아론의 자손들, 이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결한 자라야 돼요. 흠이 없는 자라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레위가 있기도 전이고, 뭐 아론은 더더군다나 있기도 전이고, 심지어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제사장이 된 거냐?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육신에 속했다 할 때 육신은 육신과 불멸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대조하고 있죠. 생명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지어질 때 몇 단계로 지어지나요? 사람이 지어질 때. 사람이 이렇게 지어지는 그 단계를 보면
시작부터 맨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지어져요?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지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태연. 예? 태연 출생부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생식의 법칙을 따라 만들어지죠. 사람이 2단계로 만들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단계가 있고, 또 남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또 하와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그 갈비뼈를 또 만들었죠. 근데 가인과 아벨, 셋 그 자손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직접 만들었어요. 달라요, 2단계로. 그러니까 피와 살이 섞여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2단계예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육법칙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2단계가 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또 2단계죠. 부모의 몸으로부터, 흙으로부터, 결국은 흙이잖아요.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출생이 있고, 이거는 보통 이거 아래로 난다고 해요. 아래로부터, 땅에서. 근데 위로 나는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두 번의 출생을 얘기한다고요. 처음 출생과 거듭남. 근데 거듭나는 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조차도 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과정이 달라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다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말과 불멸의 생명이라는 말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인을 따지자면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불멸의 생명에 속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로는 이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뒤에 이제 17절에, 히브리서 17절에 16절에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왜냐하면, 그래서 17절에 있는 내용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17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럼 17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이라고요. 그럼 시편 110편 4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멸, 영원, 이건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바로 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죽고 계승하고 죽고 계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지상의 직분이에요. 왕, 지상의 직분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다 지상의 직분이고 사람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단순한 이 세상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다. 하늘의 왕이시다. 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에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3절의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얼굴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자체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체. 그러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닮았다는 말은 똑같다요. 그러니까 뭐요? 그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다. 이거를 지금 닮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갔다가 이기고 돌아와서 만났던 멜기세덱,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죠. 낙원에 가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보고 주님 하고 달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러겠죠. 야, 내 주님이야. 무슨 소리예요? 그때는 다르셨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내 어떻게 내 주님하고 네 주님이 같아? 저건 멜기세덱이야. 아니 무슨 소리세요?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이라니까. 내가 봤어. 내가 10분의 1 전리품까지 드렸어. 베드로가 그러겠죠. 아니 저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신까지 했었어요. 그 주님 아세요? 우리 주님 죽었다 살아나셨을 때도 똑같은 주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 아니야 멜기세덱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보지 못했죠. 성경에 기록 남아있죠. 제자들이 봤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를 맞아주었던 멜기세덱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멜기세덱의 모든 사람이 멜기세덱을 영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한 분이세요. 똑같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신데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셔요.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의 왕들이야. 잘못해놓고 발 뻗어버리고 책임도 안 지지만 우리 왕은 안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쌓아놓은 똥 오줌까지도 다 치워주시고 치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금으로 바꾸셔서 자랑 삼게 하시는 게 우리 왕이세요. 또 선지자들은 가끔 제 말을 해서 야단도 치고 거짓말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한치도 모자람이 없고 넘치지도 않는 참된 구원의 진리만을 이야기해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 삼고 예수님의 친형제, 친자매 삼으시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2000년 상관입니다. 거의 2000년 상관. 지금도 시기적으로 2000년 되는 시기에 지금 대략 2000년 되니까. 여러분, 다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만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맞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 메시아가 그 삼중직이면 어차피 사람인데 그 왜 메시아를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장차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죠.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갖다 바치던 이런 헌금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이에요. 주권. 그 주권이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일단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지금은 그 주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앵벌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갖다 바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귀한테 갖다 바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에서 가끔 떡국을 떼먹고 이제 이렇게 덜덜덜 떨고 살아서 또 교회에 와서 앵벌이 하다가 또 이 마귀한테 갖다 붙이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앵벌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어때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마귀로부터 끊어져요. 이게 끊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야 이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건들지 않죠. 찝쩍거리지 않죠. 그래야. 안 그래도 이 안에 싸울 게 많은데 이것까지 이 안에 이 무관이 많잖아요. 바깥에 환란 없어도 이것만 갖고도 평생 다 감당 못해요. 일단 끊어라. 영적으로 일체 끊어라. 이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영접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끊어. 혈육 혈연 끊어. 일단 끊어.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새롭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유대교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예수님만을 대제사장으로 영접할 때
온전한 죄의 속죄가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속죄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고,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고,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현실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치환하셔야 돼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과 염려들, 과거에 후회하게 하는 어떤 사건들, 모든 약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속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라야 속죄받을 수 있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떤 종교, 종교뿐만이 아니죠. 어느 민족,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으로 나타났었지만 이분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보다 우리를 주님 닮도록 만드셔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요? 왜 보여줬어요? 이게 폼 잡으시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왕족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족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왜? 메시아의 후손이니까. 메시아의 후손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고정관념, 그 절대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로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별다른 한 제사장이 계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의 수준과 질이 달라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별다른 한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이 절대시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구원의 방법들, 여러분들이 예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들을 예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또 여러분이 경험한 그런 것들과 별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그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말로만 공중을 떠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피부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행복의 길, 그것과 다른 길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요, 예수라는 이름 두 장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육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 여러분의 신분, 그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또 내가 예수를 알아갈 때 참으로 그 다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